오늘 이 시간 우리 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40절의 말씀의 본문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열왕기상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솔로몬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하면 선지자의 모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구두 선지자의 시발점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상당히 중요한 인물인데 오늘 이 엘리야와 대적하는 왕 한 명이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입니다. 이 북이스라엘 왕 중에 대표적인 두 명의 왕이 악한 왕으로 성경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주인공이었던 이 솔로몬이 나라가 분열될 때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 1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로보암 1세 악한 왕이었고요. 또 대표적인 왕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아합 왕입니다. 그래서 이 두 왕을 성경에서는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 대표적인 악한 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아합 왕이 왜 악한 왕이었냐면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과 정략 결혼을 하면서 그 이세벨이 어떤 우상을 가지고 오냐면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가지고 옵니다. 열왕기상 16장 후반부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 아합 왕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이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로 만들었던 대표적인 왕이 바로 아합 왕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 갈멜산 전투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본문이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던 850명의 선지자들과 이 엘리야가 영적인 전투를 벌이는 그런 장면입니다. 누가 과연 참 신인지를 한번 증명해내자라는 그런 의미이죠. 또 갈멜산에서의 전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전투가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머뭇거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과 함께 갈멜산으로 모이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갈멜산에 이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을 모아달라고 아합 왕에게 요청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머뭇머뭇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 신도 섬기는 거예요. 바알 신은 그 당시에 풍요의 신입니다. 물질 만몬 신입니다. 또 비의 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신으로 이 사람들이 자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 바알 신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또 하나님도 동시에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뭇머뭇 이 사이에서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그런 상황 가운데 섬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엘리야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길 건지 바알을 섬길 건지 마음을 제대로 정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3년 6개월 동안 이 땅 가운데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지금 헷갈리고 있는데 여전히 머뭇머뭇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철저히 섬기는 신앙을 우리는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머뭇거리거나 주저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 지역자님들과 이제 지역장 모임을 한 달에 한 번, 넷째 주 수요일에 갖고 있는데요. 지역자님들과 이제 신앙 도서를 한 권 읽으면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믿음은 머뭇머뭇거리는 것이 아니죠.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그 책에서 나왔는데요. 아브라함은 순종의 마음,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갈대와 우르를 떠납니다. 또 아들 이삭을 바칠 때도 믿음을 가지고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결단을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는 태도는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해야 할 때 우리가 지금도 생명살림 축제 우리 유정자 집사님 오늘도 기도를 잘해주셨는데 전도 태신자들을 작정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복음 전파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에요. 부탁이 아닙니다. 머뭇머뭇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든 돌아오지 않든 간에 우리가 태신자를 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머뭇머뭇해야 될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돌아오는 주일까지 새신자를 꼭 품으시고 함께 3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전도 대상자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꼭 함께 동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상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보니까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가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는 대결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대결을 합니까? 송아지를 잡아 나무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신을 막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다라고 이제 두 그룹이 합의를 보았습니다. 먼저 바알 선지자의 신들이 막 자기의 신을 부릅니다. 막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는데 낮이 지나도록 응답이 없어요. 그랬더니 이제 엘리야가 막 조롱을 하지 않습니까? 더 큰 소리로 막 부르짖어요. 막 춤을 춰요. 그리고 자기 몸에 막 상처를 냅니다. 그러니까 막 열심을 내는 거죠. 신이여 응답해 주십소. 막 나름대로 막 여러 가지 액션들을 취하는 겁니다. 저녁이 되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거짓된 우상은 복잡하고 요란한 소리를 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꾸미는 것이 참 많아요.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 다른 것으로 자신의 욕망과 만족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거짓된 우상은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이어지는 내용이 뭐예요? 여호와 이름을 불러야 한다라는 것이죠. 2023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에 마음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와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나섭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아무런 부척이 없어요. 맥을 못 쳐요. 백성들이 가까이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무너진 제단을 다시 고쳐 쌓았어요. 엘리야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간구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흠뻑 젖어 있는 재물도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모두 다 말려버렸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바알 신이 참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신이심을 증명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복된 일이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신인 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흠뻑 적셔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믿음의 고백이고 신앙의 고백입니다. 2023년 우리는 기쁨에 샘솟는 그런 인생을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고백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그 절망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끔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들을 믿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불을 내려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850명이라고 하는 대적이 있는 상황에서도 엘리야를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당당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고백은 세상의 유혹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올바르게 서게 합니다. 참된 믿음의 고백만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소리쳤던 엘리야의 심정, 그 심정이 우리 안에도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우리도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2023년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고 형식적인 기도하지 말고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한 번의 기도를 해도 마음에 다하는 믿음의 기도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갈멜사 전투의 교훈을 기억합시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머뭇거리지 않게 하시고 우상에게 아무런 힘이 없음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속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다음 주부터 있을 대신방을 위해서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갈멜산 전투의 교훈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바알신 사이에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는 신앙생활 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굳건히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상은 아무런 힘이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합니다. 요란하고 욕망덩어리 이 세상 가운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소망교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지만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3년 기쁨이 샘솟는 교회를 우리가 꿈꾸며 함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각 속회와 가정 위에도 하나님의 넘치는 복이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다음 주부터 이루어질 대신방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사 각 속회마다 개인 가정마다 하나님 꿈꾸는 기도 제목마다 들어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절망 가운데서도 기쁨의 샘솟는 하나님 그런 대신방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상황 가운데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줄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61장 찬양하시면서 하나님을 봉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1장입니다. 우리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가세.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시는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귀하님을 잘 취합하셔서 하나님께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 공지사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대신방이 다음 주 화요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이번 대신방은 속회 대신방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우리 지난번 10년 소청 세미나 때 이 속회 사역 매뉴얼 책을 하나씩 드렸는데요. 이 책 24페이지 보면 대신방 안내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소망교구 재생산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24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꼭 이 내용을 우리 속자님들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주시고 신방을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자님들과 일정을 계속 조율하고 있고요. 또 속자님들과 같이 나누고 있는데 기도 제목들 꼭 구글 링크로 보내주셔야만 저도 맞춰서 말씀 준비하고 예배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명살림축제가 4월 16일 주일에 있습니다. 새신자 작정은 돌아오는 주일까지인데요. 꼭 우리 3명씩 작정해 주시고 우리 속장님은 오늘도 제가 파악을 했지만 속회 안 들으시는 분들 속회 예배 참여하지 못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꼭 작정하셔서 대신방 이후에 생명살림축제 이후에는 속회 드릴 수 있도록 기도로 같이 동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속회대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지역사님들과 모임 전에 지역사님들이 도와주셔서 속회대회 좀 준비를 했는데요. 요런 봉투를 이제 제가 주일날 헌금꽂이함에 꽂아 놓을 겁니다. 이 봉투를 이렇게 여시면 봉투 안에 요런 내용의 이 카드가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함께 예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고요.
여기 안에 편지를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위에는 이제 성도님의 성함, 정리시 성도님, 뭐 속장, 정리시 권사, 연락처 이렇게 적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놨고요. 요번에 속회 대의를 할 때 요 편지를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장님들 통해서 요 지원금을 드릴 거예요. 지원금. 여기 속회 대의 이제 각 속회마다 지원금을 3만 원씩을 드릴 텐데요. 속회원들과 같이 모이셔서 차 한잔 하시고 그 시간에 같이 못 모이는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요 카드에다가 편지를 쓰셔서 속회원들과 다 같이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샘플도 좀 이따 올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편지를 쓰셔서 속회원들에게 방문해서 전달해 주시고 꼭 그것이 잘 어려우신 분들은 문고리에다가 교회에서 준비한 깍티씨와 함께 문고리 신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속회 모임 하셨으면 뭐 같이 차 마시는 사진, 그리고 이렇게 편지 쓰는 사진, 그리고 문고리 신방하는 사진, 이런 사진들을 좀 찍으셔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취합해서 또 이렇게 우리 몇 속회가 이렇게 모였구나 이런 것들도 좀 확인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3만 원에 대한 영수증은 따로 내지 않으셔도 되지만 사진을 꼭 찍으셔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주까지 해서 나머지 지역들은 다 속상 신방 마쳤고요. 이제 이번 주 돌아오는 주 토요일에 6지역은 10시, 또 7지역은 11시에 공간 6층 사랑 2실에서 대신방 및 속회원 파악에 대한 속장 신방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해서 너무 행복하고요.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